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빼고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생활에서 기초요, 근거요, 핵심이요,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점 더 알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을 점점점 더 의지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점점점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또한 죽음 앞에 서서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함과 힘과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많은 시도들과 그런 모습들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경건의 모습만을 갖추려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더 가까이 나아감이 없이 어찌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평생 기억해야 될 명령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평생 신실하게 즐거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 복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인 이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었던 육신에 속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의 눈으로 육에 속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라. 그 명령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명령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명령 앞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비춰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명령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죄인된 나의 모습과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엎드려 주여 제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여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며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힘든 일이나 고역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요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까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항상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2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다른 모든 대상에서 눈을 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그 대상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대상으로부터 있는 자기의 시선을 떼서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던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부터 떠나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만 바라보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로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환경이나 대상이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 거기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는 일이 우선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기로부터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에서부터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하죠. 이것은 바로 11장에 나타난 그 믿음의 영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모습들,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와서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믿음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냥 거기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의 본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것이고 때로는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로 내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얼른 옮겨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좋은 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손을 떼고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으로, 얼마나 더 우리가 힘을 다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하겠습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라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자주 넘어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졌는데요, 벗어버리라. 쓰러졌는데요, 벗어버리라.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을 것을 벗어버리고 주를 바라볼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 전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고 벗어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합리화되어질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체의 정욕, 우리의 재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원, 그 열망,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영광스럽게 보면 보일수록 우리 눈에는 그 귀하신 예수님,
비천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 이 세상에서의 명예, 이 세상으로부터의 칭찬, 인정, 높임, 그것을 붙들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으로부터 명예와 칭송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니,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누리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과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쫓아가고 있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곁눈질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죠. 그러나 다른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내 눈에 정면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예수님은 곁에, 내 문 밖에 곁눈질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선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이 세상의 겉으로부터 우리 시선을 옮겨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사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지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때 온전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주여 제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의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눈을 밝혀주셔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모든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라봐야 되는 분이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를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의 심령에 그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늘 평생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실 때에 어떤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그 위대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완전하시고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구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주로서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범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유일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자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분, 유일하게 자격이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불의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하늘 보좌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파손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딘 발걸음이지만, 넘어지는 발걸음이지만 그것이 실패되지 않고 주를 따라가고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단 한순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소망이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령들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배, 찬송, 기도, 성례, 세례, 성찬, 모든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영혼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지요? 왜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메마름이라든지 빈곤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내 마음에 내 심령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멈추고 있을 때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을 깨워 그 자리에서 다시 주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어져 있던 자리, 넘어져 있던 자리,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를 바라보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내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를 바라보는 일에 나태해지거나 주를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실 때에, 그것을 일깨워 주실 때에 다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는 일에 다시 여러분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워서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들은 자주 이 세상의 일에 열심을 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바라보는 일에 차갑게 식어 있는 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너희들의 가련한 것과 너희들의 벌거벗은 것과 너희들의 눈먼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실상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일에 그들은 미지근한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한 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주를 바라보는 일에 공고한 자였고 주를 바라보는 일에 가련한 자였고 주를 바라보는 일에 눈먼 자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그들을 깨워 열심을 내라, 차든지 돕든지 하라, 주를 바라보는 일에 분명하게 세워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가 주를 바라보는 일에 이렇게 가련해져 있구나, 내가 주를 바라보는 일에 내가 눈물에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다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개하여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가 뭐였습니까? 주 예수님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다음에 3장 16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주를 바라보는 일에 미지근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너희들의 문을 닫아두고 나를 밖에 내버려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로 들어오셔서 주님을 대문 밖에 세워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삶의 왕이 되시고 제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제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소유된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문 밖에 세우던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경주자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